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요. 이 시편에 기록되어진 총 7편의 메시아의 예언시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인용하여 이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기도 했죠. 이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가 되는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섭리와 불변하는 권세에 의한 원수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5절에서 7절은요, 노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원수들을 향한 메시아의 이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이러한 시의 후반부의 내용들은 이 당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케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성도들이여, 앞으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라. 그 재림의 날에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너희로 싸움을 끝낸 후 그 타는 갈증을 해소하도록 그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재림의 때, 그리고 승리의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 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요,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독특한 화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이 1절 본문에 자신 외에 두 분을 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주가 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오늘 시편 110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해당하는 메시아,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주, 곧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취는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이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하는지를 묻죠. 이러한 사실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적인 통치권을 받은 자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원수들로부터 고통받고 아파했던 그 일들로 상처받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통치권으로 그들의 악함과 그 무지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자신의 발판으로 삼아 심판하시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시편의 본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죠.
이 본문을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결국 패배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발판입니다. 이 발판의 원어가 되는 이 하돔은요, 이 짓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특징적은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사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죠.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승자국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승리한 국가는요, 이 완전한 승리를 확신시키고자 패전 국가의 왕에게 그 목을 짓밟아 올려 이 발을 올려서 승리를 나타내어 완전한 승리를 그가 표시하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요, 메시아가 원수들을 짓밟고 완전히 승리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패배와 절망을 끊임없이 경험하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지속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남겨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길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영적인 전투는 끊임없이 발생하죠. 우리는 그때마다 쓰러지고 승리하였다가 또 쓰러지며 다시 일어나지만 결국 그러한 반복되는 그 삶에서 결국 우리는 지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를 자꾸 이렇게 절망 속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절망 가운데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원수들은 무너질 것이며 진정한 승리를, 그 기쁨을,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2절과 3절에서 이러한 역사의 회복의 장소로 사용되어질 이 시온을 주제로 하여 여호와의 권능의 귤을 보내어 원수들 중에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온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온은 보통 이 언약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번영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장소로 나타나죠. 또 그곳은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9절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온에 대해 슬픔과 눈물이 사라질 장소로 예언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까?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귤은요, 원어로 마테인데 이 마테의 의미는 막대기 또는 지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에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주의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 권능을 나타내어 무엇을 하십니까? 원수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주의 능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이 새벽 이슬처럼 많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왕께 나아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약속에 대해 그가 믿는 바가 무엇이기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4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그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딸과 한 번씩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딸과 약속을 하면요, 아빠 꼭 이거 꼭 해와야 돼. 아빠 약속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까맣게 잊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빠 해왔어? 해왔어? 아, 보배야 미안, 아빠가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러면 내일은 꼭 해와. 꼭이야. 약속합니다. 그 다음날 어떨까요? 또 까먹고 안 해갑니다. 그럼 보배가 완전히 실망해서 아빠 미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사람과의 약속은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이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의 신실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와 그의 후손들이여 주의 백성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약속에 따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게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오는 길에 만난 왕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단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의 왕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멜기세덱은요, 왕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단어들을 보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때때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신앙을 지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 또한 가진 자가 제사장이었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보다 탁월하신 이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실 영원한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약속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이 땅에서 나를 괴롭게 하여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심판을 통해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그 기쁨을, 그리고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아픔과 수고들을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때때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또 받게 되는 그 아픔과 그 상처들로 상처받기보다, 또 고민하기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그 승리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묵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죄서 깨트리시며. 여러분, 5절에서 반복되는 죄송합니다.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주에게 말씀하실 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다면 5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말이죠.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이 성부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날에 세상의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구원의 날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퍼져 있는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크나큰 복을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살아가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헌신하며 당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는 여전히 힘들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날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받을 자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복음이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죠. 6절까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이 왕께서 이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인해 원수들로 인한 갈등과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진정한 위로를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이 길가의 시냇물을 통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워질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시인하죠. 메시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있다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패잔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이미지는요, 바로 이 패잔병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자리를 급히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던 과정에서 쫓기는 자들은 마음이 급하고 쉴 곳이 없고 정말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돌고 피해 다닙니다. 그곳을 피해가기 위해 온갖 예를 쓰며 도망을 가죠. 그들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쫓는 자들은 어떨까요?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 쫓는 과정에서 샘에서 목을 축이며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고 쫓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승리한 자가 그 패잔병을 쫓아가듯 그 승리의 기쁨을 그 샘물에 비유하면서 승리한 자가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완전한 왕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온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듯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땅의 수많은 대적과 그 원수들의 그 손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또 아파하며 괴로워할지라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다시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그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머리를 드셔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그 아픔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 앞에 절망하기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승리의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는 귀한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